무엇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천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특히 4절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맞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참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쫓아오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 말씀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소망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일의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구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참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의 왕과 구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셨고 예언한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취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헤롯의 궁전을 찾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진노하여서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동방박사들과 아기 예수님이 피신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된 예언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보십시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을 찾아온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묻게 되었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계속되는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기는 했지만 이 상황 역시도 구약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한 이 일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절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안 헤롯이 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요. 그 일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18절 말씀은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 피난 갔던 애굽에서 돌아와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고백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가장 좋은 참고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이 성경 자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때로 교과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서를 구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참고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와 더불어 참고서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고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그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장 좋은 참고서는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는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석이나 가르침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이나 또는 언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타락 이후에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법들 다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담긴 책이어서 안전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이 겉표지가 너무 달아서 이 겉표지만 새롭게 이렇게 교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즐겨서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편 2절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앞에 모든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보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헤롯은 보십시오. 사실 그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서기관들로부터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해 듣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시대를 보게 했음에도 그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살 아래로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폐역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리를 거역했고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역하며 정의를 외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처럼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분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입맛에 맞고 그래서 그것이 달면 삼키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우리의 분별 기준은 진리에 따라야 하고 성경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시대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 두려운 것이 오늘 우리도 저도 이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헤롯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주장, 고집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